할렐루야. 오늘 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군중심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군중심리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공동체나 집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죠.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이 퍼져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또 개인의 기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공동체성이나 집단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긍정적인 요소만 있다면 괜찮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이 단어는 한때 집단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갖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군중심리가 발동되면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은 무시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속한 집단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심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그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종종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나오는 왕따나 학교폭력, 또 군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주동자가 있고 그 주변에 동조자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끄는 소수의 주동자가 있고 그 옆에서 합심하는 동조자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의 단독 소행이라면 그것이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뒤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가 일어나면 악인들이 더 크게 힘을 얻고 더 나쁜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이것과 유사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시편 기자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명백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어서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집단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 탄식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명절의 모임이나 여러 환경 속에서 주변인들과 신앙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분명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본문 1절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러한 태도를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그 단서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은 하늘과 또 웅장한 산과 넓은 바다를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셨죠. 그리고 크고 작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과 같은 일반 계시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과 같은 이런 일반 계시 외에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곧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시대 가운데만 구원의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증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두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 앞에 가려졌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어리석은 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바로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다 해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본성에 제동을 거는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며 갈등을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거부감을 갖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저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장치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 또 죄악을 억제할 만한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행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과 더불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끼칩니다. 그래서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도 그 죄에 동조하게 됩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나의 본성을 자극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본성도 함께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또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자극합니다. 죄는 다른 이들의 죄성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전염이 됩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충돌합니다. 죄악을 좇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딪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행동에 제약을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고 선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면 그 행동 때문에 트집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딪힘 속에서 맞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세상의 가치와 부합한다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행동 앞에서 이리대 안에 던져진 그 양처럼 그저 삼켜지는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까지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본 이 상황은 과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에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런 상황 속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은 명절 연휴에도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가끔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 친지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 보면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족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그 영적인 소속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속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가치관도 생각도 행동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갈등은 사람에게서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더 발달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세상은 현실의 논리와 그 메시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곤 합니다. 우선 현대사회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또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갖고서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고 참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독선적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이 일한 그 대가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 앞의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고 내 처지가 어려우면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내 눈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이 미래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알아도 나는 그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대신 지금의 어려움만 내 눈앞에 커다랗게 보입니다. 또 나는 흔들리고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모습과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저런 악인들은 날뛰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과 복잡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을 다 헤아릴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행동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항한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은 구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비극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권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한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내미실 때는 그 대가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뼈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뼈마저도 모두 다 흩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그 흔적까지도 완전하게 없애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지금 당장 고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갚으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6절은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또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승리하심을 믿으며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항상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